나를 이 세상 안에서 살다가 이 세상 안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 안에서 일정 기간 어떤 공간 안에서 살다가 죽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를 정의를 하면은, 그렇게 나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 마음에 기본적으로 깔리는 감정이 두려움과 모자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생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두려움과 결핍감을 그 근저로 깔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없고 허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는 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어서 다 나무도 다 변하고, 뭐 땅도 지진이 나면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없지. 또 뭐 우주도 사라질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가 보고 듣는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를 정의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니까 나도 그렇다고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고 사라지니까 기본적으로 두렵지, 무섭지. 아니, 내가 죽는데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잖아요. 무서워. 그러니까 두려움이, 공포가 우리 생각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뭘 해도 두려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두렵고 높이 지어 올라가도 두려워. 다 변할 거니까, 사라질 것이니까. 그리고 내가 보고 듣는 것으로 보고, 내가 보고 듣는 것에 내 대상이 완전한 게 없어. 이게 모자라고 저게 모자라고, 하여튼 내 눈을 만족시키는 게 없고 내 귀를 충족시키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 결핍감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어느 곳을 봐도 흠이 있어. 모자란 게 있어. 그 인생은 기본적으로 모자라는 게 많다. 그게 또 좀 확대되면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재수도 없고 내가 이룩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해. 결핍감에 시달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기본적으로 두려움과 결핍감 위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는 모든 행동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은 두려움과 결핍감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뭘 해도 두려움으로 벗어나려고, 뭘 해도 좀 풍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삽니다. 이 두려움과 부족하다는 느낌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도 벗어날 수 없었던가 봐요. 자기가 활동을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잖아요. 오시리라고 하시니까 진짜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데로 안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 세례 요한 제자들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생긴 사람이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면은 두려움과 결핍감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질문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으면은 질문이 사라져. 문제가 사라져.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있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게 확 들어오겠죠.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을 다 말씀하시고 돌려보낸 후에 이제 무리들이 옆에 딱 남아 있어. 그 무리들한테 묻죠. 너희들도 세례 요한을 보려고, 세례 요한이 어떤 활동을 하니까 보려고 막 요단강 강변에 나갔는데 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가는 것이냐?
아마 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이 쭉 흘러서 사해까지 오는데 그 강변에 있는 주된 경치가 갈대였던가 봐요. 그 갈대가 막 피고 또 요즘 같은 가을 되면 갈대가 그게 경치가 황홀하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참 장관으로 어우러진 갈대를 보려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그렇게 묻죠. 근데 실제로 갈대를 보러 나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경치 좋은 관광지를 다니고 뭐 요즘 막 여행 상품이 막 했는데 사실은 여행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부족감을 채우러 나가는 것이지. 그걸 직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막 여행이 좋다 그런데 뭐 여행이 좋기는 뭐 좋아 그죠. 그런 자기의 부족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좋은 경치를 보니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나가는 것이지.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대답도 듣기 전에 갈대 바람에 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 양반이 그냥 직관적으로 아시고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다시 물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런 것들의 상징이 아주 부드러운 옷을 입고 진짜 태가 나는 옷을 입는 것으로 상징되는 것이잖아요. 또 그런 사람을 알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죠. 그렇게 그런 걸로서 두려움과 결핍감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광야로 나갈 일이 아니라 왕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러 광야로 나가는 일은 부질없는 짓이지. 그런 일이라면 정말 번화한 도시로 정말 그럴듯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도시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다는 말은 그런 세속적인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 거예요. 관광을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여행가들이 멋있지. 그게 세속적인 욕망을 그래도 좀 벗어난 사람들이니까 돈이 전부다 뭐 출세가 전부다 그런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말씀이죠. 모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의 행동의 배경에는 두려움과 결핍감이 그 근저에 깔려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도 듣기 전에 왜 나갔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지. 그러니까 두려움과 결핍감을 해소시켜줄 그런 깨어난 사람을 만나러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광야로 우리를 내모는 힘이 이 무리들을 내모는 힘이 결핍감과 두려움이 아니냐 그런 질문입니다. 무리들은 자기들이 광야를 나가고 관광을 가고 뭘 하는 일이 까닭을 잘 몰라. 근데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님한테는 그게 보이는 것이지.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두려움과 부족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러 나갔지. 참 맞다. 근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한 사람이다. 더 나은 자다.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막 공부하고 수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성불을 하려면 뭐 선수행을 해야 된다. 무슨 수행을 해야 된다. 막 그러는데 세례 요한은 수행이 아니라 예수를 직접 가르쳐. 모든 경전과 선지자들은 그냥 가르칠 뿐이었는데 세례 요한을 따라가면은 직접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여는 사람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다른 사람이다 이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보내셨다.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직접 보여주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선지자가 가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만나면은 그리스도의 현존에 깨어나는 은총이 임한다는 것이죠. 행위로부터 내가 뭘 해야 된다는, 내가 수행을 해야 뭘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무감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그런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계속이 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난 적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보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죠. 세례 요한은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천국 문턱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 발자국만 더 뛰면은 저 세상으로 넘어가. 그런 의식에 도달한 사람을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그러죠. 뭐 요새 우리나라 보살은 뭐 여자면 다 보살인데 실제로 보살은 다르죠. 보살은 자기가 부처인 줄 아나 저편으로 건너가지 않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수 보살, 무슨 아미타 보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불교식으로 하면 보살의 지위에 들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지만은 사람의 아들이야.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로 그 정체성이 바뀌어.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 사람은 극히 작은 자도, 천국에서 아무리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고와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중생과 부처는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차이가 있어. 철학적으로는 무한하고 유한하고는 비교가 안 돼. 영원하고 시간하고는 그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다, 이 말씀이죠. 내 마음으로 열심히 생각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무한과 영원을 알 수 없어. 내 마음으로 열심히 생각하고 노력하면은 무한과 영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많아지면은 정신병자가 되지 깨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마음의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거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생각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고 깨어나라고, 그리스도로 깨어나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삶의 두려움과 결핍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정체성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이 원하는 전부면은 하늘에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는 것이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인간이 마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생각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직접 옮겨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면은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구나, 이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구구절절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자라도 천국에서 하나님이 계시로 직접 확신시켜 준 사람하고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비교가 불가능한 차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해석을 세례 요한 그 사람에 대한 이런 해석을 하신 다음에 요한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말씀이 계속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예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은 인간 의식 수준의 발전에서 기념비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념비적인 사람이다. 세례 요한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열심히 적용해서 살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주리를 전부였죠. 근데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의 의식이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깨달음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기념비적으로 시작이 됐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나를 보내셨다. 그 의식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로서의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세상의 창조 이전에 이 물질적인 세상의 창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어. 그게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너는 누구냐? 그죠? 부모로부터 네 몸이 태어나기 전에 너는 누구냐? 그 깨달음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해석입니다. 그 이 진리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는 다 빼앗을 것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인도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이 들은 소리가 있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요. 아니 세례 받기 전에 예수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이 30 먹은 것밖에 없어. 그런데 물에서 올라올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존재의 선언을, 정체성의 선언을 예수님이 들었어. 위대한 시작이잖아요. 아, 천국은 원하면은 조건 없이 열리는 것이구나. 누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것이라고 원하기만 하면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다. 왜 그런가?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세례 요한의 인도로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기념비적인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 이전의 사람의 사고는 전부 조건적인 겁니다. 인과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이래 해야 뭐가 되고 이래 해야 뭐가 되고 이걸 해야 행복해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사람이 알아주고 막 그래. 열심히 노력해야 가진 것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인과의 조건적인 사고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구약의 사고, 즉 선지자와 율법의 사고는 조건적인 사고의 대표적인 예들이지요. 근데 이런 조건적인 사고 체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됐어. 그리고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에서 오리라고 한 마지막 선지자가 엘리야다. 엘리야 이후에는 선지자가 필요 없어. 왜 그런 건 진리 자체가 왔으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이 세상에 개입을 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의식이 그리스도로 자기가 그리스도임으로 깨어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역할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하신 다음에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립니까? 이 말씀이 들려요. 이게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진리를 듣는 마음의 귀가 있으면 깨달아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깨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진리는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아요. 좋은 경치를 본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부처다, 아주 좋은 말을 누구한테 듣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내 앞에 있는 것이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언하지 않아. 내가 보고 듣는 것은 이게 있어야 되고 저게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조건을 붙이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더 멀어져요.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음성이 있다는 것이죠. 내적인 기가 있어야 된다. 그걸 육조 해능선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 이상 제 진로지심 염 진여본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 없다, 이상 아래 위 상가 죽음, 이상 제 진로지심, 그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또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뭐 가난하다 부자다 상가 죽음이다, 이 이상의 제 진로, 티끌과 같은 많은 마음, 진리, 그 마음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무 이상 제 진로지심이야. 우리는 이 내 보이는 현상이 내 앞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전부 다 마음이 만드는 거고 전부 허상이다 말이죠. 무 이상 제 진로지심이다. 뭐만 있느냐? 진여본성만 있다. 나만 있다, 나만. 진여본성만 있다. 그리스도만 실제지 다른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상대 세계가 실제하고 상대 세계가 보이는 내 앞에 있는 세계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그건 네 착각이지.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 결정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지 않았으니까 이 세상이 나를 결정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걸 예수님도 얘기를 하고 해능도 이야기하고 깨어난 사람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천국은 보는 눈이 있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몫이다. 보는 눈과 들을 귀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주 옆에 맑은 물이 있는데 맑은 물이 안 보이고 그 나무 이파리에 덮여서 안 보이고 구정물만 보여서 구정물 먹으면 할 수 없지. 못 봐서 구정물을 먹으면 할 수 없지. 근데 구정물과 맑은 물을 동시에 보는 사람이 구정물을 마실 일은 없어, 그죠? 다이아몬드하고 유리구슬하고 두 개를 같이 가질 두 개를 어느 걸 선택할 수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유리구슬을 선택할 리가 없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자격이 있는 게 아니야. 천국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은 처음부터 대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게 전부 대상이 아닌 게 어디 있어. 전부 밖으로 향하고 있어. 근데 생각을 내려놓으면 생각하는 주체가 드러나요. 그게 그리스도인 것이요.
생각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천국으로부터 멀어져. 참 역설이죠, 그죠? 노력은 열심히 하면 멀어져. 교회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그죠? 그래서 뭐 한국에는 빤스 목사도 있고 뭐 교회 뭐 세습도 있고 별놈 짓이 다 벌어져.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끝이 어딘가를 보여주는 게 교회 모습이야. 하여튼 이게 분명해지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경험으로 천국에 가거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의 변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깨어나는 일은 마음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그게 침묵에서 드러난 신비입니다. 신비. 침묵 수행 없이 행복할 수 있다거나 내가 변할 수 있다. 어린 반푼일치도 없지. 어린 반푼일치도 없습니다. 파도가 말이죠.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가 10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다의 10년에 도달하는 것은 파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제가 뭐 이제 목회를 하거나 뭐 우리 친구들 보는 내 아는 사람을 보면은 내 요새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 전생의 업보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전생의 업보라고 하면 습관이거든요. 끊임없이 생각으로 바깥으로 나는 생각이 너무 고착이 되어 있어서 그 생각을 놓고 자기한테로 돌아갈 힘이 없어 사람들이. 인의로서 그 사람이 하는 노력, 인의로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빨리 인정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근데 생각을 벗어나면 마음이 가난해지면 온 천하에 가을이 오게 하는 힘이 내 안에도 흐르고 있어. 온 천하에 생명은 봄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힘이 나 안에도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무의잖아, 무의. 침묵으로 못 들어가는 본질로 못 들어가기에는 전생의 업보로부터 그게 섭이라고 그래. 섭. 너무 익숙해져 거기서 못 벗어나. 섭으로부터 전생의 섭으로 업보로부터 벗어나서 침묵으로 돌아가는 참나라 돌아가는 은총이 여러분들한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없이 그런 돌아감 없이 무슨 짓을 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 말이 마음으로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